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욥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세 친구와의 논쟁이 오늘 31장으로 끝이 납니다. 빌닷의 마지막 말 이후에 무려 6장에 걸쳐서 말을 하는 욥의 그 논쟁이 이제 끝이 나는데, 오늘 그 끝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어요. 그 과거를 회상하면 참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랬죠. 잘 나갔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했거든요. 근데 욥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오고 싶지 않은 지금의 이 현실,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현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말을 토해내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는지 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다. 내 눈과 약속을 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요. 눈은 그냥 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심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뭔가를 보면 그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심장이 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자꾸 보면 심장이 뛴다는 얘기는 마음이 간다는 거죠. 이 마음이 심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냥 유혹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보여줘요. 보암직도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그냥 시험하지 않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의 심장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지금에 살고 계신 그 배우자 그냥 보고 지나쳤어요? 아니요. 첫눈에 반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저도 길 가는데 밥 먹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 올라가는데 제 뒤에서 아내가 영우 씨! 그러는. 영우 씨가 누군데 제가요 영우 씨 부르는데 뒤로 돌아봐요. 이렇게. 제 이름을 잘 모르세요? 저는 우영인데 제 이름도 몰라가지고요 제 아내가 영우 씨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한영구 목사님이 지휘를 하는 그 찬양대에 저는 테너, 제 아내는 소프라노. 저는 이제 막 그 교회에 등록하고 뭔가 봉사는 해야 되겠어서 등록하자마자 찬양대에 가서 이제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때 한영구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 시절에 그 찬양대에 제가 테너 맡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신입 들어와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몰랐던 거예요, 제 아내도. 근데 이제 길 가다가 우연히 제 아내가 저를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불렀는데 이름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죠. 영우 씨. 근데 저 아내는 그때 제가 뭐 좋아서 불렀던 게 아니래요. 근데 저는 그때요. 그때 제가 첫눈에 반한 거예요. 이렇게 제 아내한테. 심장이 보는 순간 뛰기 시작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얘기인데요. 보면 심장이 뛰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과 약속했습니다. 처녀를 봐도 심장이 뛰지 않기로. 여기 처녀라고 하는 것은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헛된 것. 그 헛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작심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뭐 안 보겠다. 왜? 보는 순간 자꾸 내가 넘어지니까. 그래서 안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을 안 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헛된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러한 약속을 하면서 여지껏 살아왔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장에는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 어떠한 분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하고 상관없이 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의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한때는 기도문을 이렇게 목사님이 적어 놓은 것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문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때 참 감동을 제가 받았거든요.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설교는 한 적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아요.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다고 여러 번 또 설교했죠. 엘로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가슴,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그 젖가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엘샤다이다. 그래서 저 이단들이 어머니 하나님,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샤다이, 샤다이, 여성의 그 어머니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레, 라파, 아도나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 뭐 그 이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9월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나와서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기도하게 되는 3대 새벽기도 세 번째 이름, 체바오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여러분 아파요. 너무나 아파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정말로 아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러면서 물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그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 더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근데 여기 31장에요 쭉 읽다 보니까 욥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4절로 가봐요. 4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걸음을 다 세신대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감동받았던 말씀 하나가 내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리카락을 다 알고, 오늘 몇 개 빠지고 몇 개 또 났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카락인데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세신다고 그러더니, 야, 여기 욥이 아는 하나님은 내 걸음을, 여러분 내가 몇 걸음을 오늘 걸었는지 제 핸드폰 앱이 있어가지고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놓고 걸어 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 몇 걸음을 걸었는지 정확하게 나는 몰라요. 기계가 알려줘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 네가 오늘 어디로 가가지고 그 몇 걸음을 그렇게 해서 갔는지 내가 다 알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함부로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내 걸음을 세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시다는 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래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높은 곳에서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내 걸음까지 다 세시니 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6절로 가볼까요? 6절에는 이런 하나님도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시는 분이다. 아침마다 저도 저울에 올라가거든요. 어제 무지하게 먹어서 오늘 몸무게가 또 바뀌지 않았을까? 그럼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오늘 좀 많이 먹었으면 내일 좀 굶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나를 달아보신다. 그러니 어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셨으니 내가 오늘 더 자중해야 돼. 내가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그렇게 나는 살았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4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심판하시는 분. 심판할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내일 시험이야.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학생은 관리하죠. 공부한다고요. 내가 언제 시험일인데 그 시험일을 알면 오늘 그 시험을 준비해가는 학생이 정말 제대로 된 학생 아니겠어요?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막 나 보고 싶은 거 보고 심장 뛰는 대로 살고 싶지만 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심판 때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심판할. 그래서 나 함부로 살 수 없었어 하는 이야기가 이제 16절 이하에 쫙 나오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만 욥이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본문 없나요? 예,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저울 달아보시고 내 걸음까지 세시고 위에서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으로 살았어.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의 신앙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저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고혈을 쥐어 짜듯이 자기의 인생을 진짜 힘겹게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나 의롭거든. 근데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당하는 거거든. 새 친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욥은 그렇게 정말 살은 거예요. 31장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죄를 안 지었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서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었겠느냐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있다 없다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너 또 죄 졌냐? 이러면서 막 홍군형 내시려고 칼을 들고 회초리를 들고 엄한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회개하면 되지 뭐, 에이 구원 받았는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이단 구원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헛된 망상에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서는 함부로 막 사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용서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죄 안 짓고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다고 하는데도 오늘 또 미움이 들어오면 그 미움에게 치고, 오늘 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심장이 뛰어서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하고, 심지어는 손과 발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는 지었네 안 지었네로 그 잣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몰랐던 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42장에 가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되, 그렇다고 율법에 매여 자유를 잃고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살펴봅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과 오늘 또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시면서 세상에서 죄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츠바오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이 새벽도 기도드립니다. 어떤 이는 치료의 하나님, 어떤 이는 이레의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듣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자비하심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되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회의 양질의 신앙 교육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잘 만들게 하시고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그러한 교회, 우리만 좋고 끝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대전 소명교회 김은숙 목사님, 국계리교회 오세목 목사님, 그저께 우리 오세목 목사님 전화 주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뭐가 죄송해요? 아내하고 저하고 몸이 안 좋아서 올해 양파 농사를 못해서 이맘때쯤 늘 실어다 드렸던 양파를 못 가지고 간다 그러시면서 전화를 주셔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오세목 목사님, 사모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가을에는 다른 거로라도 대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힘내기로 그러면서 통화를 했는데요. 김원숙 목사님도 우리 교회 다녀가신 목사님이시고 오세목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가신 목사님들이신데 두 분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역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다녀간 이들이 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가면서 저들이 심고 간 기도가 우리 교회에 열매로 맺혀지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들, 이 산불로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또 수마가 앓고 간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교육부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